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6장 1절로 6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1년 설날 연휴의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귀한 주일 예배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시작된 이후로 처음으로 맞는 설이지요. 올해는 가족들도 이제 5인 이상 모이지 못하는 관계로 사실 저희 가정도 어떻게 해야 되나 다른 분들도 그러셨겠지만 많이 궁리도 하고 고민도 했습니다. 저희 둘이 같이 움직이게 되면 애들도 같이 세트로 가야 되기 때문에 누굴 만날 수가 없더라고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친정에는 집사람 혼자 가고 그날은 제가 애들 보고 또 저희 본가에는 저 혼자 가고 그날은 엄마랑 애들이 같이 있고 애들은 그냥 영상으로 찍어서 세배하고 참 낯선 그런 설날을 경험했습니다. 들어보니 저희 가정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가정들의 좀 비슷한 그런 풍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우리 명절 풍습까지도 이렇게 바꾸어 놓게 된 것 같습니다. 올해가 신축년 소외해이죠.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60갑자는 원래 음력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음력 1월 1일 엊그제가 소외해 신축년의 진짜 첫날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도 우리 모두 영적인 소망을 가지시고 믿음의 커다란 성장과 도약을 이루시는 축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함께 우리 반갑게 새해 인사 나눌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가득히 넘쳐나길 바라고요. 새해 주님의 축복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설날, 추석과 같은 명절에 늘 민족의 대이동이 일어납니다. 올해 설날은 코로나 때문에 고향을 찾는 인원이 대폭 줄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모두 고향에 대한 동경, 그리움, 추억 이런 것들을 다 갖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고향에 대한 동경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1절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떠나사. 거기가 어디냐? 바로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 사역의 주 활동 무대였던 갈릴리 지역의 중심 도시입니다. 이 가버나움 마을에 가면 그 입구에 간판이 하나 붙어 있는데요. 그림을 잠시 보실까요? 저런 식의 간판입니다. The Town of Jesus, 예수님의 마을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마을이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의 수많은 사역들, 수많은 기적들이 바로 이 가버나움 지역에서 이루어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혈루증 앓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무려 12해를 고침받지 못하고 앓던 여인이에요. 그 여인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는 사망했습니다. 숨이 끊어진 상태였어요. 그 죽은 야이로의 딸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또 그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 가버나움 지역의 소문의 중심이자 이 지역의 영웅이 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 고향 생각을 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왜 고향 생각을 하셨는지 그 정확한 이유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만 예수님도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가족들도 거기 있고 정들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추억이 많이 서려 있는 장소가 바로 그 고향입니다. 또 어쩌면 타지 가버나움에서 행하신 여러 기적들과 사역들을 정들었던 고향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으셨을지도 모릅니다. 어쨌건 예수님은 1절 말씀처럼 고향으로 가셨고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인가요? 우리가 흔히 예수님을 부를 때 앞에 붙이는 말이 있죠. 지명이 있습니다. 자, 무슨 지명을 붙이죠? 나사렛. 나사렛 예수라고 부릅니다. 사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나사렛이 아니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베들레헴 예수라고 부르지 않아요. 예수님의 아버지가 호적 때문에 잠시 베들레헴에 내려간 적이 있는데 그때 출생한 거죠. 하지만 예수님이 자라나신 곳은 나사렛이었고 바로 나사렛이 예수님의 고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가버나움 지방에서 환영을 받으시고 기적을 행하셨던 예수님이 이제 고향 나사렛으로 오십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그동안 고향 땅을 떠나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훌륭하게 감당하시고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그야말로 고향으로 금의 환영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장면인가요? 자, 그러면 고향 사람들은 어떨까요? 우리 고향 사람 아닙니까? 고향의 자랑 아닌가요? 예수님을 반겨주고 열렬히 환영하고 그랬을 것 같은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결과는 그 기대와는 정반대였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환영을 받으신 게 아니라 오히려 배척받으셨다라고 합니다. 참 이상하게도 가버나움에서는 그토록 놀라운 환영을 받으시고 그 지역의 영웅이 되셨던 예수님이 정작 고향에 와서는 싸늘한 냉대를 받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을 남기셨죠.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으며 그 말씀을 살펴봅니다. 자,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아멘. 선지자는 자기 고향에서 존경받지 못한다, 인정받지 못한다, 대접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런 예들이 우리의 삶에도 참 많이 있죠. 저는 일반 학부를 졸업하고 좀 늦게 신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신학 대학원을 다니면서 제가 다니던 모교회에서 교육 전도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첫 저의 이제 목회입니다. 사실 그 제안을 받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모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되면 장단점이 뚜렷하죠. 일단 장점은 사람들을 잘 알죠. 또 친숙한 장소입니다.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그런 장점이 있지만 또 하나의 뚜렷한 단점이 있죠. 어제까지 형, 오빠, 그 야자트던 청년들이 이제 어느 날 전도사와 성도의 관계가 된 거예요. 참 관계가 어색해지죠. 일단 호칭부터 잘 안 됩니다. 사람의 이 말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딱 그렇게 바뀌지 않지 않습니까? 예, 전도사님 하다가도 급하면 또 뭐 형, 오빠 튀어나옵니다. 부르는 사람도 어색하고 불리는 사람도 어색해요. 그렇게 이제 몇 달을 가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호칭이 아니라 저에 대해서 또 저희 가족에 대해서 교인들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교역자로서 어떤 소신껏 목회를 하는데 제약과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느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친밀함, 익숙함에서 오는 한계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도 그런 한계를 느끼셨음을 보여줍니다. 자, 그 말씀을 한번 볼까요?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아멘. 아무 권능도 아무런 기적도 행하실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가버나움에서는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건만 정작 나사렛 땅에서는 예수님도 그런 한계에 부딪히셨던 거예요. 자, 이렇게 본다면 이 나사렛 지방 사람들에게는 정말 큰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은 결국 엄청난 손해를 본 거예요. 다른 지역 사람들은 넘치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나 그들은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분의 위대한 능력을 체험할 기회도 잃어버렸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이 그 지역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야 할 은혜와 사랑과 기적의 기회를 상실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비극 중의 비극이에요. 어쩌면 이와 같은 비극이 오늘도 나에게 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왜 나사렛 지방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왜 예수님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이유를 찾아보겠습니다. 자, 나사렛에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은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편견의 벽 때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익숙함의 편견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자, 이 내용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아멘. 나사렛 사람들은 회당에서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물론 다른 지역 사람들도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죠. 그런데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이 나사렛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자, 3절을 잘 보십시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라고 그들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들의 이 속마음이 드러나는 중요한 단서가 되는 말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가 아니라 굳이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여기는 의도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당시에 아마 요셉은 이미 세상을 떠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도 봅니다. 즉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이 말 속에는 하나의 편견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어떤 편견이냐? 이런 호러미의 아들 혹은 아버지가 확실하지 않은 자, 이런 편견 속에서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는 경멸이 그 말에 담겨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정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자라났던 곳이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그들은 일찍이 마리아와 요셉의 이야기, 그 두 사람의 스캔들을 아직도 잊어버리지 않은 거예요. 기억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그들은 또 그 기억을 더듬어 옛날 얘기를 꺼내지 않았을까요? 옛날에 마리아 있잖아. 그 여자 처녀 때 애를 가졌잖아. 그 아이가 바로 예수잖아. 저 사람이잖아. 그는 사생아잖아. 아직도 나사렛 사람들의 마음에는 그런 편견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은혜 받는 그 순간에도 그들은 그래봤자 예수는 그냥 마리아의 아들, 홀어머니의 아들일 뿐이야. 그 집안을 봐. 그냥 평범한 목수 집안의 아들일 뿐이야. 특별하게 뭐 우리가 따르고 본받을 만한 그런 가정이 절대로 아니야. 무서운 편견이죠. 아직도 그 마음속의 편견이 그들을 꽉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완악하고 강팍하고 단단하게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보고 은혜를 받고 어떻게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겠어요? 이것이 바로 나사렛 사람들이 부딪혔던 익숙함의 편견입니다. 즉 자기가 경험한 것들, 자신이 익숙한 것들에 대해서
자기가 잘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편견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3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가족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함께 있지 아니하냐.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할까요? 갑자기 예수님의 형제들의 이름을 열거합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예수의 남동생, 여동생들 우리가 다 안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기 살잖아, 우리 옆에. 그런데 그런 예수에게 뭐가 특별한 게 있겠어? 그냥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야. 이런 거대한 편견이 벽이 되어서 그들의 눈을 가린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의 능력을 깨닫고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주님으로부터 받는 은혜를 이 편견이 저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시면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런 익숙함의 편견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니,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연수도 오래되고 교회에서 직분도 받습니다. 교회 생활 오래 해서 교회 돌아가는 생리에 대해서 잘 알아요. 예배도 잘 나오고 헌금도 잘 드리고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그렇게 세월이 10년, 20년, 30년이 흘러가는데 신앙의 나이는 들어가는데 그에 맞는 신앙의 성숙과 열매가 없습니다. 여전히 믿음이 흔들리고 여전히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고백이 없으며 믿음 생활의 감동도 나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나만의 간증도 없습니다. 뭔가 교회에서 프로그램을 하고 캠페인을 하고 행사를 해도 겉으로는 안 그럴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에이, 뭐 별거 있겠어. 옛날에 내가 다 해봤는데 뭐 특별한 거 없어. 저거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오랜 시간 동안 이런 익숙함의 편견에 젖어들어서 우리의 열정도 우리의 기대의 수준도 그렇게 낮아져 버린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한 해 지내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렇게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내가 배울 필요가 없나요? 앞서 오정세 배우의 수상소감을 보십시오. 묵묵히 자기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가 좋은 때를 만날 때 나만의 동백을 반드시 만날 것이다. 여러분, 왜 우리는 나의 믿음 생활에 대해서 열심을 다하지 않나요? 지혜로운 자의 대명사인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말했죠. 나는 정말 많은 것을 모른다. 그러나 한 가지는 안다. 바로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나는 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거대한 편견의 벽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이제 우리의 눈을 가리우고 나의 귀를 막고 있는 익숙함의 편견을 극복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드리는 한 번 한 번의 예배가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기대감으로 다가와야 합니다. 오늘은 과연 예배를 통해 어떤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실까? 나에게 어떤 새로운 자극과 깨달음을 허락하실까? 이 한 번 한 번의 예배가 기다려지는 그런 믿음 생활의 설레임을 회복하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 기도의 깊이, 은혜의 깊이, 말씀의 깊이를 체험하셔서 편견의 벽을 넘어서고 믿음의 성숙과 결실을 맺어가는 우리 모든 원천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나사렛에서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는가? 두 번째 이유를 살펴봅니다. 또 다른 이유는 바로 그들의 불신앙에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이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이상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이 왜 믿지 않을까? 그들의 불신앙에 대해서 이상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꼭 이것을 기억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적은, 다시 한번, 기적은 예수님의 권능과 우리의 믿음이 만날 때 일어납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기적이라 함은 우리 예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 사람의 믿음이 서로 만날 때 일어나는 거예요. 당연히 기적은 예수님의 능력이 있어야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나사렛에서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아무 기적을 일으킬 수 없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입니까? 유독 고향 땅에만 가면 예수님의 권능이 발휘되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6절 말씀처럼 그들이, 나사렛 사람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거기에서는 아무런 기적도 권능도 일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권능과 믿음이 만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답답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나의 삶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나요? 왜 나에게는 말씀의 권능이 발휘되지 않을까요? 왜 다른 사람들은 변화되고 은혜 받는데 왜 나의 삶에는 그런 자극이 없을까요? 여러분, 이제 나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예수님의 능력을 지금 믿고 있습니까? 얼마나 믿고 있습니까? 나의 지식보다, 나의 경험보다, 내가 읽었던 책보다, 내가 검색한 인터넷 기사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우선순위에 두고 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 믿음으로 우리 주 하나님의 권능을 깊이 체험하셔서 하루하루 일상의 기적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불신앙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들의 불신앙에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아주 중요한 하나의 요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숫자의 힘이에요. 다수의 힘입니다. 즉 나사렛에 살고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권능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숫자의 힘에 편승한 것입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다들 예수님 안 믿어도 잘만 살더라. 커다란 지장 없네. 이러한 다수의 유혹들, 다수의 사람들이 선택한 라이프 스타일을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 나도 그들처럼 살고 싶고 그렇게 사는 것이 더 좋아 보이고 편해 보이고 더 옳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라갔던 겁니다. 여러분, 이 숫자의 힘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크고 강력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형으로 내몬 것이 바로 이 숫자의 힘 아닙니까? 로마 빌라도 총독은 알았습니다. 군중들이 고소한 내용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말하죠.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런 죄도 발견할 수 없다. 그러자 군중들이 분노하지 않습니까? 금방이라도 폭동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목청이 터져라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그를 십자가에 달아라. 그는 민중을 선동했다. 자기를 왕이라고 한다. 여러분, 이 군중들의 소리가 바로 다수의 소리예요. 수많은 사람들의 외침이며 이게 바로 숫자의 위력입니다. 여러분, 이 숫자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당시 그 힘을 꺾을 만한 용기를 가진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도, 로마 총독 빌라도도 그랬습니다. 권력자들인 그들조차 감히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바로 이 숫자의 힘, 다수의 힘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다수가 곧 진리가 아닌 경우가 얼마든지 존재합니다. 여러분도 살면서 느끼실 겁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1842년 미국 펜실베니아주의 의사들이 모여서 한 가지 중대한 결정을 했습니다. 어떤 결정이냐면 뜨거운 물에 목욕을 하면 절대 안 된다. 이런 참 희한한 결정이었어요. 왜냐? 뜨거운 물에 목욕을 하면 류마티스와 폐렴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런 결정을 한 겁니다. 의사들이 말이죠. 그런데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진리라고 믿었습니다. 의사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랬겠죠. 그래서 실제로 펜실베니아 주를 비롯해서 미국 전역의 상당수의 사람들이 무려 3년 동안이나 뜨거운 물에 목욕을 하지 않았다는 믿기 힘든 역사가 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것을 사실로 믿고 그렇게 따른 거예요. 결국 한참 후에, 몇 년 후에 이 이론이 틀렸다는 것이 증명이 되죠. 다수가 틀린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다수의 편에 섰던 10명의 정탐꾼이 아니라 긍정의 눈을 가졌던 소수 여호수아와 갈렙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긍정의 소수 두 사람을 들어 쓰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즉 하나님은 여러 사람이 가는 넓은 길, 다수의 길이 아니라 진리의 소수를 택하셔서 주님의 귀한 도구로 높이 쓰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 진리의 소수요, 긍정의 소수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왜 많은 사람들이 나사렛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고 있을까요? 나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은 이 기적을 체험하는 소수 속에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거절하고 완악하고 딱딱한 나사렛 땅이 되어 살기를 원하십니까? 지금도 우리의 마음은 강팍한 나사렛 땅에 가 있지 않나요? 이 시간도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편견과 불신앙의 벽을 넘어서서 여러분의 일상으로부터 주님의 권능과 기적의 손길을 체험하고 고백하며 하루하루 간증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원천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민족의 명절 설을 맞아 우리 모두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의 눈을 가리우고 귀를 가리우던 커다란 편견과 불신앙의 벽을 넘어서서 주님의 임재와 은혜와 구원의 손길을 깊이 체험케 하시며 하루하루의 일상에서 주님의 권능과 기적을 체험하고 고백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